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어떤 신앙생활의 한 도구라고, 하나의 어떤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네, 합동측 이제 여러분들이 다녀오셨나 모르겠지만, 다녀본 적이 있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저희 교단과 좀 분위기가 달라요. 저희 교단은 좀 예배 형식에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합동은 이제 순서가 다 짜여 있어요. 반드시 주기도문을 해야 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속한 교단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례식도 성찬식도 딱 정해져 있어요. 절기별로. 그래서 1년에 몇 번. 근데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은 자유로워요. 그것도. 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성찬식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면 12번 정도 좀 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교단마다 다르는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는 예배는 거의 빠지지는 않았죠. 학교도 거의 제가 결석한 적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몇 년이죠? 12년. 12년 동안 결석해 본 적이 없고, 소풍 갈 때 한 번 결석해 봤어요. 소풍 갈 때. 학교 수업 때문에 결석한 적이 없고, 소풍 갈 때,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수업 받을 때는 한 번도, 몸이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결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좀 다른 집안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집은 교회 가면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못 받게 했잖아요. 저는 교회 안 가면 할머니한테 지팡이로 맞았어요. 교회 안 간다고. 할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어서 어, 교회 안 가는 거는 할머니가 이게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친구네 집에 초등학생 때 놀러 가서 거기 잠을 잤더라도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할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안 갔다고 그러면 이제 집에 못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거의 빠지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좀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이렇게 형식적인가? 예배를 통해서 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배가 그냥 주일날 그 행사하는 것처럼 그냥 치러내는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제가 이제 21살 때 교회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성령 대부흥성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부흥 집회. 나중에 영성 집회. 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바뀌기도 했는데, 21살 때 저희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신대원 동기신 목사님을 부산에서 이제 강사로 초빙해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이제 그때 한 3박 4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령대 부흥 집회를 하면 새벽에 하고 아침에 하고 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11시 예배 드리고 아침에는 7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한 또 오후 3시에 또 부흥 집회를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에 또 하잖아요. 그걸 3박 4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어떤 거냐면, 오늘 여기에도 나와요. 보십시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도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도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제가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21살 때 비로소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요. 거듭난 게 무엇인지.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는 그냥 몸만 교회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소개할 때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21살 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거는 마른 뼈 비유. 그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 말씀하고 상관없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제 10년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그 목사님은 에스겔서 말씀을 열심히 설교하고 계시는데 내용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벼랑간 내 심령 가운데 내 귀로 들리는 음성인지 내 심령 가운데 들리는 음성인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하게 어떤 다른 존재가 나한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음성이 들렸고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그게 알아졌어요. 그게 스스로 알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알아진 거예요. 21살. 그거가 알아지면서 자동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콧물도 나오고 펑펑 울었어요. 울 만한 어떤 성경 내용이 아니었어요. 에스겔서 37장 그 말씀이 울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알면서 감사를 드렸죠.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울면서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21살 때. 그래서 그 날이 2월 12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이 2개예요. 2월 12일하고 제 태어난 생일 2개를 다 전 기념해서 지내고 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생일 때가 되면 특히 영적인 거듭난 생일은 제가 어쩔 때는 이제 잊어먹고 안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그 하루를 금식을 했어요. 온전하게 새끼를. 그래서 새끼를 금식해서 그거를 이제 봉투에 담아놔요. 지금 한 끼 보통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세 끼잖아요. 한 30,000원 정도를 봉투에 담아놔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이거를 누구한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드려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꼭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이제 그랬어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직장 들어가기 전에 고시원에서 총무할 때 중앙대 앞에 독서실에서 총무할 때 그때도 이제 생일이 돼서 새끼 금식하고 놓고 하나님 이거 누구한테 드릴까 하는데 누가 문을 훅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독서실에 고시원에. 근데 이제 지팡이 짚고 한쪽 다리를 저는 노숙자가 한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시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거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봉투를 내미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생일을 거듭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가 이렇게 찬양팀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찬양이 굉장히 충만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5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드렸던 그 예배는 너무나 감격이 없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이제 21살 때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좋은 예배, 내가 성공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23절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그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는 장소하고 상관없어요. 뭐, 이게 찬양팀과, 이게 그 악기팀이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시골교회는 악기 다루는 사람이 피아노 치는 분, 전도사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찬양팀이 있었던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예배를 크게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환경이. 그래서 좋은 예배의 특징에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이 운행하신 예배예요. 좋은 예배, 깊은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다가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음성과 성경 말씀도 말씀에 들어가요. 말씀 안에 성경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또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들려질 수 있는 그 음성이 다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좋은 예배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좋은 예배예요. 그럼 좋은 기도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10시간 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도 물론 양이 중요해요. 근데 좋은 기도 끝에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 기도하다가. 예배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다음에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좋은 찬양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음성을 들었는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것이 좋은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신앙의 행위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제가 오늘 한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23절 앞에 어떻게 하면 거듭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그럴 때 사람들이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선행 조건이 있어요. 21절에 나와요.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 거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이럴 때 23절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요.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27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이제 공부해서 시험 봐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저희 시골 교회의 상태가 어땠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기억이 있는데 저희 시골 교회가 그래도 면 단위에서는 좀 큰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5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분하고 2분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2분은 지식인, 나머지 3분은 농사 짓는 농부 출신. 그래서 이제 이 2분이 은근히 이 농부 출신 장로님들을 좀 깔보고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3분은 3분대로 뭉치고 2분은 또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이쪽을 무시하고 이렇게 좀 있고 하다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서로. 그래서 교회를 따로 2분이 나가서 이제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목사님을 초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원래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2 장로님을 따르는 집사님들, 또 평신도 분들이 또 많이 나갔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성도들이 이제 나갔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시골 교회는 주기적으로 목사님을 내쫓는 교회였어요. 장로님들이. 좀 비극적인 교회였죠. 저는 이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5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여러 번 봤어요. 그런 모습을.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좀 지나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쫓겨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보다 더 저에게 큰 타격은 교회가 이제 2개로 나눠진 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게 이제 교회가 분리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서로 올라올 때가 돼가지고 올라오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청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서서 교회가 나눠지지 못하게 서로 화해시키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러지를 이제 그러고 싶었는데 나라도 청년부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 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면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면 그거를 충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재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려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서울로 올라온 이유가 직장 문제도 있죠. 직장을 이제 제가 얻어야 되니까,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문제도 있었지만 실은 그것이 더 큰 게 아니었고,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영적인 이유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21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망. 저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기대, 소원, 기대. 그런 뜻이에요. 기대함.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이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예배 드릴 때 아무 기대도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소망, 기대를 두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서울 올라올 때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에서 첫 예배 드리러 갔는데 2번째로 하나님의 그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첫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런 이제 기도하고 간 거죠. 하나님, 제가 서울에 올라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공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좋은 예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교회는 처음 간 거잖아요. 뭐 익숙하지도 않고,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예배 드리는데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또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결과 눈물을 흘리게 돼요, 우리가. 그 예배가 깊은 예배고 성공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1년 내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최소 한 번 이상은 그런 예배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21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대감도 없고 아무 믿음도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예배가 대단해요. 왜 대단한지 아세요? 성공적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요. 무에서 유가 창조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각종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요. 회복력.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재정이 무너졌잖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졌잖아요. 회복될 수 있어요. 언제 회복되냐면 뭐가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만날 때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창조력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회복을 시켜요.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키고 부부관계도 회복시키고 자녀관계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사탄한테 잃어버린 악한 영한테 잃어버린 재정도 회복시켜요. 하나님께서. 근데 관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요.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어요. 회복력이 있어요. 다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던 그 창조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를 하게 돼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요.
제 끝이 어떨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목회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에서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자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첫 번째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게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어,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그게 가능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본인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데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분들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궁핍하고 상황이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그 어려운 사람 구제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됩니까? 교회는 영혼만 구원하면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희 교단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서울 강남에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가 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구제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 교수님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분인가, 성경을 아는 분인가 의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경우를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솔로몬의 이야기 열왕기상 3장 3절 일단 보겠습니다. 3절 4절 두 군데 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들 그 솔로몬이 일천 번제 드린 게 유명하잖아요. 일천 번제가 뭘까요? 한번 알고 있는 거 이야기해 보세요. 일천 번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흥 집회를 가면 일천 번째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일천 번째 헌금을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드린 일천 번째 제사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 이 집사님 한번 일천 번째가 뭘까요? 네. 그렇지는 뭐 한다는 네. 시간에 네. 수건을 잡아서 제가 변제를 했다는. 1000번. 그건 이게 1000번의 제사. 예. 그랬다는 뜻으로 알고. 1000번의 제사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일천번제가 역대하 1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일천번제가 뭔지. 언어에도 보면 일천번제가 뭔지 언어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 언어에. 근데 한글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1장 8절, 1장 6절이죠. 역대 1장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그 제단에 솔로몬이 들어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희생물을 드린 번제가 1000번제예요.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동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린 번제. 그거를 1000번제라고 부르고, 히브리 언어에도 보면 1000마리의 희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마리.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드릴 때 아까 열왕기상 3장 3절에 드리기 전에 솔로몬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뭐를 받았습니까? 꿈에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수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와서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솔로몬이 한마디 하니까 그걸 드리고 만족해서 또 시바 여왕이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 갑부가 된 거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부자였죠. 그랬는데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에서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예배를 드린 거죠. 옛날엔 제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으로 보면 예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땅에서 제사하며 분양하고. 예, 예배를 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마리의 어마무시 막대한 양의 그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조그만 동전 하나라도 기뻐하세요. 예수님은 과부의 동전 하나를 전 재산이라고 보잖아요. 전 재산. 그러니까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거 하나님이 뭐 기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 솔로몬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눈은 사람의 중심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속에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때로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하나님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였는데 11시 예배는 또 드리잖아요. 청년부 담당이지만 11시 예배 때는 이제 제가 자막을 이렇게 넘겨주는 일을 했어요. 방송실에서. 그래서 이제
자막이 조금만 늦어지면, 늦게 자막을 띄우면,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은 개박살이 나요. 그냥 막, 조인트 거의 바로 가서 차려고 막 하시면서.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자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한숨이 쉬어지는 거죠. 이제 끝냈구나. 잘 끝냈구나.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내고 나오는데 어떤 분을 봤어요.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친구 누구한테 전화해서 교회에서 어디만큼 떨어진 호프집에 가서 둘이 호프 마실 생각을 지금 예배 드리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권사님 제가 얼굴을 보는데 그 음성이 그냥 와 있는 거지, 안에.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야기 드렸죠. 권사님 좀 할 이야기가 있어요. 좀 와보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후보집 이제 딱 이때예요. 덥잖아요, 여름에. 그냥 맥주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들킨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력이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회복력이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부부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자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다 잃어버린 재정이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일이 가능해져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왕성하게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22절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만 되면 들려지게 돼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 배우자가 미스코리아보다 더 이쁘게 보여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결혼할 때 배우자는, 부인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에게 붙여준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녀다. 그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사람이다.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사님들도.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신혼 초에 부인은 잡아야 된다. 못과 못은 때려야지 말을 듣는다. 부고하고 신혼 초에 기선 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패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는 아내는 그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종 하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러면 그 가정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상하관계가 되어버리면 하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내적 치유 받으면서 이제 수평이 이루어지니까, 또 이제 수평이 이루어지고, 제가 그 특강할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가을에 김장을 제가 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제가 김장 여러분들 막 배포기 해보세요. 막 온몸이 쑤시고 매들 몸살 나요. 그거를 배포기 혼자 하면. 배추 절이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소금 절였다가 물로 몇 번을 씻어야 되잖아요. 절이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김장은. 조금만
이게 오래 두면 김장이 너무 짜가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맛이 없고, 좀 너무 소금기가 약하게 들어가면 김장을 했는데 다시 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가지고 풋내가 나고, 여기 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김장이에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제가 혼자 한다고 선포를 하고 작년부터 진짜 혼자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아내를 좀 너무 부려먹고 그런 것 같아서 이제 상견으로 모시려고 이게 그 고생 안 시키려고 그냥 힘은 내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한다고 선포하고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담근 김치가 맛이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팔아도 될 정도예요. 팔아도 될 정도. 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그 육수까지 내가지고 뭐 북어머리 뭐 되게 많더라고요. 좀 들어가는 게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홍시 대봉 또 한 두세 개 으깨가지고 넣으면 김치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 그것까지 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교회 성도님 기대하십시오. 이제 올해는 같이 하려고 그랬죠. 혼자 안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여겨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이게 그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거 받으시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기 전에 재정이 이제 직장을 내려놓게 되면 제가 공기업을 다녔으니까 그렇게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는 생활을 살다가 내려놓고 신대원 가려면 생활이 영위가 안 되잖아요. 생활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한테 재정을 구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데 제 눈이 번쩍이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22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눈이 번쩍거렸어요. 22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이 말씀이 눈에 번쩍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모든 말씀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21절에 나오죠. 2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책망할 게 없을 때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히 책망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어요. 솔직하신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셔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났을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에게, 직장 직원들에게 그 관계 가운데서 책망할 게 하나도 없을 때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해서 재정을 받아야 되니까 보니까 조건이 책망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의 조건이 뭐냐면, 구체적인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인데 그 어떤 계명이냐면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책망할 게 없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는데, 재정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부부가 다 했겠죠. 한 부부는 열심히 해도 한 부부가 책망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두 사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게 없을 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근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게 없을 때, 여러분들이 관계 가운데 사랑하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에요, 그게.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를 나의 몸처럼 사랑하세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 힘든 거는 내가 더 다 하려고 하죠. 뭐 그렇지 못할 때도 좀 간혹 있지만. 그래서 저가 원래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직장 다닐 때도 한 달에 한 번, 이게 그 믹스 커피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먹을까 말까. 근데 이제 아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제가 커피를 배웠어요. 커피를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3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어요. 그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나 그거를 내가 채워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도 아들이 6인 집안의 형제 가운데 제가 살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저는 군대식이었어요. 위에 형이 아버지가 명령을 하다라면 그냥 나는 생각하고 뭐 거부하고 그럴 것도 없고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것밖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니까 그 태도가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냥 명령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 명령식, 내가 내린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점점 관계가 깨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가게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명령식이고, 이렇게 그거는 가정을 깨는 굉장히 주범이에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의지와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에요. 아내를 향한 존중함이 없으면 말이 함부로 나가요. 자녀를 향한 존중함이 없으면 말이 함부로 나가요. 존중함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요. 뭐 하고 싶냐고. 그러면 그거 하라고. 아내에게도 뭐 하고 싶냐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 하라고. 도와주는 거죠, 배우자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 선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선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이란 표현이 나오죠. 신령한 젖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젖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생략되어져요. 2장 1절처럼 살면서 예배드리면 나에게 말씀이 차단이 돼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은 여기 말씀을 보면 신령한 젖으로 영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1절처럼 살게 되면 2장 1절.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1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죠. 말로 짓는 죄예요. 말. 보통 관계가 왜 깨지냐면 말 때문에 깨져요. 말 때문에. 악한 말 때문에. 욕설과 뭐 그런 거 말 때문에. 근데 이 2장 1절과 같은 그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못된 사람들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2장 1절 같은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그럽니다. 비판,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그 성경에 등장하는 첫 예배가, 누가 드리는 예배가 첫 예배가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 제사, 그게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과 아벨과 그의 제물에서 누구 것만 받았습니까? 아벨 것만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았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8절에서 12절 두 군데, 이제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은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평상시에 죄 짓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악한 말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행동을 먼저 보고 계세요. 평상시에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그 11시 예배 때 우리 마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평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그 삶을 보니까 죄투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농부니까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아벨은 동물의 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인데 그 말은 가인과 아벨 한참 이후에 모세 시대 때 그 말이 나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시대 때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라. 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행위를 본 거예요, 행위.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죄인이었어요. 평상시의 삶이 죄로 가득 찼어요. 특별히 2장 1절 같은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는 평상시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는, 예배와 관련된 것 중에 싫어하는 거는 모든 악독, 그 다음에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 말이 있어지게 되면 신령한 젖이 공급이 중단이 되어버려요. 특별히 왜 우리가 성도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하고 22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리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으로.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심판의 날 때, 이 세상 마지막 날 때,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런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 전까지 서셔야 돼요. 요게 있으면요, 미련한 자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혹시 미련한 놈이라고, 망할 놈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심판의 날 되기 전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불 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소리예요. 예수님은 빈말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22절에 형제.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아하고 델포스. 델포스는 자궁이에요. 자궁. 아는 하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형제라고 해요. 그러면 형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형제잖아요. 형제고 우리 가족도 형제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 모든 사람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형제에게 여기 보세요. 노아하고 라가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욕설이에요. 욕설을 하고 그다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왜 지옥불에 가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냐면 형제한테 했기 때문에 형제한테. 왜 형제한테 저렇게 세 가지 일을 하면 저런 일을 받는가? 한 자궁에서 나온 자. 자기한테 침뱉은 거. 그리고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한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넣겠습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의 날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꼭 반드시 여기 교회에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방 안에 문 잠가놓고 불 끄고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심한 말 욕설을 한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이어도 배우자여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여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그 말들을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 하나님은 인식을 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안 놔둬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당사자한테도 미안하다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오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세 번째, 선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선한 삶이에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악한 말을 내 입술에서 제어하면서 한 가지 말씀 또 보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저희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말실수로 마음을 아프게 한 내 가족이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한테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노트 갖고 가세요. 볼펜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 초부터 아내한테 이렇게 악한 말 한 적, 아내 1번 쓰시고 하나씩 다 쓰세요. 또 자녀 5명이면 좀 바빠지겠네요. 자녀들한테 이름을 저는 4명이니까 4명한테 써가지고 한 명씩 다 어렸을 때 악한 거 다 적어놨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고 가서 당사자한테 내가 이때 너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한 거 미안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회복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창조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만.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해놔세요. 가정을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 신앙의 행위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3가지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3가지 부분을 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